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전반기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6개월을 달려갈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달려왔죠. 그리고 또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비록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이 그냥 성공이 아니라 가장 큰 성공입니다. 저도 이 성공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신학대학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또 오래도록 목회를 하면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달궈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승리라는 이러한 단어, 바로 이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우리에게 맞는 용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성공이라는 이 단어는 비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는, 그것을 성취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 어쩌면 양보해 버렸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성공이라는 바로 이 단어는 양보해야 될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왔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성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공을 기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양보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 멀리하면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성공해야 하고 또 하루 안에서도 자그마한 일 하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의도 그리고 하려고 했던 계획들, 바로 그것도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치 않고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공, 이것을 기피하는 것은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거스리는 거짓된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해야 하고, 그리고 하루도 성공해야 하고, 1년도 성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성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한도까지 우리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달려왔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은 없는 거고 이것만큼 중요한 도전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주제를 볼 것입니다. 모두 가장 큰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는 5가지의 주제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우상의 으뜸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주 사역지로 이 에베소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교회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아주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서신 중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서만큼, 특별히 1장만큼 참 힘들다,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에베소서 1장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잘 보면, 배우면
에베소서 전체가 보이고 또 성경 전체가 보이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믿는 만큼입니다. 믿는 만큼. 자, 믿는 만큼 성공할 수 있고 믿는 만큼 가장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성공은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배워왔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고 그것도 가장 큰 성공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열망이 생기십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안 생기시면 드러나만 합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없어. 그리고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어. 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됐는데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성공을 운운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공에 대한 이 열망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문제라면 우리는 해볼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택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이제 볼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할 단어는 택하사입니다. 그 하나만 일단 첫 번째 대지로 그거 하나만 먼저 주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믿는 만큼인데 뭘 믿느냐? 택하심을 믿는다. 이 택하사. 여러분 이것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건 시제가 문법 시제가 헬라어 이 문법 시제가 과거 직설법입니다. 이 과거 직설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완료되어진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문법을 씁니다. 그러므로 택하사라고 하신 것은 이미 끝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사건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완료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목사님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얼마인데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의 그 심리 안으로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믿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게 알고는 있죠. 그렇게 여기고는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믿음이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바꾸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보다 앞선 사건인데 그것도 보통 앞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뭔가 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정말 죄인이고요. 나는 정말 잘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남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너보다 낫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런 논리대로입니다. 우리의 결정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히 어떤 행동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잘남이 끼어들 틈이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바로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는 정말 똑같죠. 그것도 태 안에 있는 쌍둥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뭐 쌍둥이가 자라면서 얼마든지 얼굴이 바뀔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 뭐 이런 것에 연유가 있겠지만 뭐 야곱과 에서가 얼마나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쌍둥이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란성 쌍둥이가 맞을 겁니다. 생긴 것도 똑같은 것이죠. 뭐 커가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 쌍둥이인데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1절 이하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쌍둥이인데. 여러분, 어떤 조건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에 대한 결론은 이거죠. 택하심은 우리의 결정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 때문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입니다. 택하셨는데 이미 과거에 완료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도 쌍둥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 아이를 사랑하시고 한 아이는 미워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부조리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나 여러분 이것만큼 다행인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남은요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잘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잘남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조정리 씨 한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2001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그 태백산맥 아리랑 이런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현대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보면 10권짜리고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나오는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 그 부모들이 자식만큼은 출세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완전히 이 소외되고 배타되어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만큼은 출세시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진 노력을 하고 애쓰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책을 읽는데요, 정말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잊혔던 그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던 시절의 그런 여러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착잡해지고 참 마음이 참 서글퍼지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그러죠? 잘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자식이 출세하는 건 물론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 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성공해야 나의 못남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의 성공으로 자신의 그 한을 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잘남, 여러분 이것을 누구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실 인생이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셨더라. 우리의 잘남을 따라 우리를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왜 그렇죠?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 사람을 택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교내 연애를 했습니다. 그것도 과 안에서 연애를 했습니다. 과 안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강사가 가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강사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잘나 보이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 하는 사람이랑 같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얼마나 이게 작아 보이는지, 물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열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보다 잘난 사람이 앞에 서서 뭔가를 강의를 할 때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경험 안 하시면 잘 모릅니다. 이 사내 연애라는 것, 또는 이 캠퍼스 안에서 이 연애하고 특별히 과 안에서 연애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번 다투기라도 하면 정말 수업은 날아가는 거고, 시험은 날아가는 거고, 막 곤두박질 하게 됩니다. 무슨 수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3절의 말씀과 이 4절의 말씀은 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잘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남을 보지 않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해야 하나님께 잘해야 그래서 받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물론 이후의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오리지널한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남과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귀중한 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났기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숨이 놓이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어깨에 올라와 있던 이 인생의 이 무거운 중압감이 한순간에 쫙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풀린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직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고, 우리가 잘나야 되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잘남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믿고 복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은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한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찌들려 있는 이 뭔가 좀 뒤집어 버리고 뭔가 반전이 되고 뭔가 역전이 되어야만 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택하사라는 이 말씀 앞에 이게 다 눈 녹듯이 녹아져야 이게 맞는 것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있게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도장을 꽉 찍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또 예정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말을 합니다만은 미리 아셨다며. 미리 아신 거 아니야? 미리 아신 거는 내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것을, 목사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주님이 모른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한 걸 아시는데 왜 모른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잘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스트레스 더 이상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미 과거에 완료하셨다라니까요. 그건 바뀌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또 어떤 모습이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막 죄짓고 막 타락하고 막 이런 걸 자꾸만 생각을 하세요. 자꾸 못된 것만 자꾸 생각하세요. 안 좋은 것만 막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것만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만 자꾸만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끝내신 겁니다. 그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유하십니까? 어깨에 큰 무거운 짐이 확 내려놔지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다. 그런데 어디서 택하셨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 1절에 두 번, 2절에 한 번, 3절에 두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이래서 모두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짧은 1절부터 5절까지 아니 꼭 5절까지 아니더라도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택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것이 만약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지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련한 자, 약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자. 바로 그가 미련한 자요, 약한 자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약해 빠졌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하면요. 뭐 저리. 덜 떨어진 거.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산도 옮기고 불가이야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뭔가 얻어도 얻고 이루어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할 수 있어? 나 한다니까? 두고 봐. 내가 못하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데 뭐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사실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한 말 아닙니까? 한 번 더 말했는데 형들이 여전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이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까 그 떨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의 유언을 대신 형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받아서 지금 하는 말 아닙니까? 요셉도 자신의 앞날을 몰랐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몰랐습니다. 더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는 압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 자신도 몰랐는데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셨죠. 요셉의 13년의 고생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야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누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강한 자가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자기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게 강한 자고 그게 무슨 지혜로운 자입니까? 웃기는 소리.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창세 전부터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십자가를 아셨다니까요. 바로 그것에 맞추셨다라니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나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 마침내 택하신 우리를 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던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바로 그 일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고 그것을 품고 계셨다가 그것을 드디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는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택하시고는 그리고 그 택하신 그것을 품고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택도 없죠. 우리 앞날도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해도 우리는 뭐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안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모든 이적을 다 보았던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니까요.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니까요.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잘남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런 믿음이 있어. 웃기는 소리. 여러분, 믿음은요, 그게 공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지사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의 잘남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못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잘남을 믿는 거죠. 주님의 잘남. 이 잘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못남을 인정해야 주님의 잘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을 믿고 주님의 잘남을 믿는 그 믿음만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잘나셨으니까. 주님이 잘나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잘나셨는데 보통 잘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바로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신 그렇게 잘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따붙다 얘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잘나신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잘난 분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만큼 가장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잘남이 우리의 잘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못남을 언제까지 붙잡고 계시렵니까? 그래도 내가 할 거야.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난 잘 돼야 돼. 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 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려온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더 하나의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잘남을 믿으십시다. 주님의 잘남을 믿는 만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잘남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잘남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서 잘남의 또 하나의 요소로 하나님, 저희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곤고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하셔서 주님, 오늘 저희를 택하시되 저희들의 행함과 전혀 관계없이, 잘남과 전혀 관계없이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창세전부터 품고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이루시며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잘남을 또 인정받고 싶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 그 우리 주님을 믿어드리되 끝까지 믿어드리고 그 믿음만큼 지금 주님 저희들의 삶이 분명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바라보며 주님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그런 하반기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우며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